안녕하세요. 네, 다들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인데요. 제가 그 광고에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올라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저희 열왕기하 5장을 읽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다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네, 많이 어렵죠?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그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랑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그분께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제 지인이 하는 말이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 상담사 지인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죄는 결국에 자기가 좋아서 짓는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3시 예배 때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죄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그 이면에는 결국엔 내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면
즐겁고 기쁘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심리가 작동해요. 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둘 다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이 부분은 좀 자극적이지만 심지어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나 술, SNS나 관계에만 집착하는 것, 야망이나 섹스 같은 그리고 심지어 자연에서조차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공허해지고 맙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고요. 결국엔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느헤미야 설교가 나름 3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가 벌써 한 달 전이었더라고요. 다들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다들 아시나요? 아세요? 다행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나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온 열방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알려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배신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면서도요, 결국에 그들이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대고 섬겼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철저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위로는 북이스라엘, 아래로는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망해버리게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모두 잡혀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방 나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나라에 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호할 성벽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벽을 다 건축한 게 지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까지 다 건축하고 나니까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성벽을 건축한 의미요. 6일 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수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앞장서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침 일찍이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남자, 여자, 말을 알아들을 만한 정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무 강단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일을 기대했고 이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로큰롤 연주회에 모인 조급한 청중들이 우리는 에스라를 원한다는 합창을 점점 큰 소리로 계속 되풀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감정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뜨거운 열망 중에도 엄숙했습니다. 그들은 여흥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여흥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자 백성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이 백성들을 본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를 듣다가 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설교 듣다가 막 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이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의 악한 죄가 깨달아질 때 그렇습니다. 백성들 역시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위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해오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 이라는 주어를 나 혹은 우리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도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깨닫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며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바로 이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하며 울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얻게 된다거나 영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고 혀가 엄청 꼬여요. 신학자 존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는 것에 우쭐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도 주일 예배 때나 특히 이번 수련회 때처럼 수련회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신촌 캠퍼스도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평소보다 더 긴 말씀을 듣고 1시간가량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회개 기도를 했죠. 저도 이번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자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나 눈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곧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개란 우리를 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방치해 두질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의 저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실상 그분과 즐거운 교제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셨나요? 우리 이제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10절에 나타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사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던 그 날은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울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다가 힘이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원래 뜻이 피난 또는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게 됐는데 전부 도피성, 도망쳐, 요새, 산성, 보호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보호니라, 우리의 보호니라, 우리의 산성이니라, 도피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의 피난처가 그 느헤미야 8장 10절의 힘과 똑같은 단어였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일까? 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힘 또는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피난처와 요새처럼 그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심판과 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지난주에 배운 헤세드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않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다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초대하셨어요.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아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비록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멸망하고 마치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절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해주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공동체에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10절의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느헤미야는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베풀어 주게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제하게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참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행복을 향한 꺼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능적인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적용 2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줘요.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이거는 이제 존 파이퍼의 글인데요.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기쁨을 타오르게 하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믿는다거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종교에서는요, 나의 기쁨이나 행복을 위해서 신에게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고 헌신과 노력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비단 종교의 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업적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이 사실은 진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내어주고 열심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궁극적인 안정과 기쁨을 주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외로움, 비참함, 조급함, 수치심, 이기심, 자기 연민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라는 우상은요. 저도 상당히 그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관계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상이 되면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더 잘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고요. 아니면 내가 행했던 그 잘못들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저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는 우리의 꿈과 계획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랑 살고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 이제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얼마나 이뤘을까? 라면서 제가 이뤄놨던 계획과 꿈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이거를 마치 정말 부끄럽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을 때,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둘 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적용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한 회개는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특히 이들 중에는 음식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마음으로 너그럽게 서로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참된 기쁨을 맞이한 백성들은 공동체의 변화, 즉 서로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구약교회의 모습은 신약에까지 이르러요. 사도행전 2장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기쁨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요새, 진정한 보호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동에서부터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날려버리시고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와 진노,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육체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였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8장 10절의 그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개역개정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 또는 우리의 보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의미를 몰랐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1월 28일에 이정규 목사님의 그 희락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인이 해산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당하셔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보호이자 피난처, 요새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제가 정말 사모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써 그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기쁨입니다. 우리 내 기쁨 되신 주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